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은 지 이제 한 14일, 이제 보름 정도 이제 지나가는 날인데 여전히 새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하루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해주세요. 아멘. 네. 오늘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만나라고 하는 이거는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발음 그대로 성경이 가져와서 만나로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나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특별한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 자체가 의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좀 발음하고 또 어떻게 한번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와,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감탄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에이,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40절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하늘의 양식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다라는 의미로 시편 105편 40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만나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앞에 출애굽기 14장, 15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장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는 홍해를 건너고 15장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으로 출애굽기 14장, 15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출애굽하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내산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 출애굽기는 기록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딱 일단락 되어진 그 순간의 다음이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인데, 출애굽기 16장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홍해를 이제 딱 지나왔고 광야를 조금 지나가는 과정에서 아마 먹을 게 이제 거의 소진되어졌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할 거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내용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양식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만나에 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시편 말씀 그대로 하늘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은 이 만나를 설명하고 표현할 때 작고 둥글고 그리고 서리 같다 이런 표현도 사용했고요. 가시와 같이 희고 그리고 꿀을 섞은 과자와 같이 달다 뭐 이런 표현으로 만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나는 어떻게 먹었느냐? 삶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가루로도 먹기도 하고 그렇게 먹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방식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밤에 이슬이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슬이 말라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 지면에 남아있게 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특별하게 이 만나를 취하는 거두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정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는데, 한 사람당 한 오멜만 거두어 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오멜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사용되는 단위는 아니니까 오늘 우리 사용하는 단위로 얘기하면 한 오멜은 한 2.3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료수 하면 보통 1.5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을 거두어 가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한 가족이 4명이면 4오멜만 거두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많이 가지고 간 사람도 남는 게 없었고 적게 가져간 사람도 부족한 게 없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나에 또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안식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한 오멜보다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남겨놨다가 필요할 때 먹어야지 했는데, 다음날 가면 그 만나가 다 썩어서 못 먹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져가고 남겨놨다가 나중에 먹자 해도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특별하게 구별된 날로 세워 가시는 교훈을 남기시고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둘 때는 이틀치를 거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오멜만 거두면 되는데, 안식일 전날 일주일의 6번째 날에는 이틀치 분량 2오멜을 거두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틀치를 만나를 거두었는데, 다른 날에는 그날에만 먹을 수 있고 다음 날에는 썩어져서 못 먹었는데,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고 나면 그 다음날 안식일에도 만나가 썩지 않고 그대로 양식으로 남아서 안식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이냐면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경험으로서 얻어낸 결과물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만나가 주는 특별한 교훈입니다. 그럼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만나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번째로 만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등장은 민수기 11장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행진을 해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이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한 은혜를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일방적으로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쌍방적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에게 언약하는 내용과 관계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내용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내가 너희의 보호자, 내가 너희의 책임자, 내가 너희의 구원자, 내가 너희의 인도자가 되어줄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뭐라고 언약을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소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그냥 표현하지 않고 너희는 나한테 가장 중요한 존재야. 너희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야. 보석과도 같은 존재야.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벌어졌던 언약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기반으로 해서 또 법의 내용,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의 설명을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 주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법입니다. 십계명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이고, 흔히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지만 언약법이라고 불러도 정말 좋습니다. 법하니까 이게 지키면은 뭐 별일 없지만 안 지키면 벌 받고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이 이 언약의 법, 십계명을 포함한 그런 내용들을 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삶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일러주시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설명해 주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교훈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차분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출애굽기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과 성전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뭐 제사 드리는 내용, 제사인의 내용,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또 하나님의 교훈의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고, 민수기 11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부터 민수기 11장까지가 모든 이스라엘의 진행 과정을 다 담아내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4장에서 딱 중단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내용이 등장하고, 민수기 11장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게 되어졌는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고 법을 받은 이후에 행진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지나게 되어지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라고 민수기 11장은 설명합니다. 원망의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징계를 불로써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다베라 사건이다 라고 기록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베라 사건을 겪은 이스라엘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베라 사건의 교훈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잘 새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다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원망하는 장면 가운데 주어진 내용이 만나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성경의 만나의 내용은 두 번째 성경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의미를 잘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는 잘 알고 잘 생각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하다 보니까 만나, 이게 뭐야?
별것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서 만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보호와 은혜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남게 되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신세 한탄이에요. 어쩌다 여기서 이 모양으로 살게 되었나? 어쩌다 이 꼴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라는 식으로 신세를 한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으로 내놓게 되어졌던 것이죠.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사실로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증거해 주는 것으로서 만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먹고 배설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어쩌다가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 얻게 되어지는 양식이 아닙니다. 만나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여 주었던 거예요. 하루,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루,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로서 만나는 내리고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만나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어제도 봤던 거 오늘도 보는 거고 내일도 보는 거니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자세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주어지지 않은 것에 욕심을 내면서 불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주셔야 할 걸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이것이 나에게 더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릇된 생각이나 욕심을 붙들어 잡고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불만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끝나는 것보다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필연히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삶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내 삶이 뭐 이래? 내가 사는 게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감을 아주 깊게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내 인생이 이 꼴인 것, 내 삶이 이 모양인 것은 바로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민수기 11장에서 이러한 태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민수기 13장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의 자리로 구원하셔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죄가 간역한 그 어두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그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출애굽기가 전체적으로 40장이죠. 출애굽에 관한 내용은 그 내용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한 7장, 8장 될까 말까입니다. 앞부분은 모세의 개인적인 내용이 4장 등장하고, 뒷부분은 다 성막과 성막 짓고 이런 내용들로 다 채워져 있고, 그래서 출애굽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출애굽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는 겁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예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을 맛보며 가장 인간답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땅으로 세워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원 목적입니다. 근데 민수기 13장에서 무슨 사건을 이스라엘이 벌이게 되어지느냐? 가나안 땅을 거절합니다.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의 기치를 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한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이스라엘이 저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만나가 처음, 16장에 만나가 처음 등장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직 언약을 맺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6장이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민수기 11장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징계 심판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로. 왜?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와 나는 언약 안에서 함께 뜻을 이루고 뜻을 세워가는 관계야. 라고 하는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던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 13장의 사건은 너무너무 큰 사건이에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다 내팽개치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셨느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정탐의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을 텐데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반항하면서 반역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40일에 하루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광야에 40년의 요리 방황의 시간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출애굽 1세대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광야의 40년 살이 동안에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의 땅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다시 이루어 가실 것을 사명으로 주고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세우며 그들에게서 희망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교훈을 다시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 전달의 교훈의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자가 여러분 이게 한자어인데 이게 신을 의미하는 신이 아니에요. 신명기 하면 신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신자는 다시 신자, 두 번 신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 신명기는 두 번째 주어지는 명령, 이게 신명기입니다. 왜 두 번째로 주어지는 명령이 있게 되어졌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로 다시 작정하시고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명령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진 성경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출애굽 1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를 대부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누구고 출애굽 2세대는 누구일까요?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1세대의 자녀들이고 조카들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는 자기 부모들의 문제, 자기 부모들의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과 하나님의 인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의 책인 신명기를 부여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으로 오늘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있는 내용을 여러분 만나를 중심으로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잠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가 여기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마치 떡도 부정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글자 하나가 붙었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떡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떡도 필요해. 그 성경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떡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떡은 필요하지만 떡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 절대 필요해.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떡으로 번역했지만 사실 우리가 떡이 주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 밥이라고 번역하면 더 나을 수도 있었을 뻔했습니다. 밥이 필요하지만 밥이 전부는 아니야. 밥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만은 아니야. 그래서 영어 성경은 브레드, 빵으로 번역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은 어떠한 시대이고 세상입니까? 경제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요 세상이 아닙니까? 경제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경제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상과 평가도 다 달라집니다.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내면이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시대와 세상이 됐습니다. 오로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람마저도 판가름나고 평가받는 세상,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여가들,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누리고 있고, 얼마나 향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질마저 좌우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시작되어진 지 인류 문명의 역사 가운데 30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 자본주의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세상이었습니까?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사람이 뚝딱뚝딱 손으로 물건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주고받으면서 나누기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술 문명이 생기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자본이 성장하고 자본주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기간이 여러분 300년밖에 안 돼요. 1936년에 인도의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한 영국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이름은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영국인이었는데 영국인으로서 인도에 선교하러 가겠다. 예수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인도에 헌신하였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국의 시대가 강탈의 시대고 수탈의 시대고 억압의 시대 아닙니까? 영국이 인도에 좋은 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못되고 나쁜 짓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당장에 우리만 생각해봐도 우리 일제 36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고통과 한과 눈물 어린 시기와 시절이었는지 제가 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종종 들어봐서 압니다. 여러분도 아마 알고 또 듣고 하셨을 거예요. 영국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간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유의미한 일입니다.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 그래서 40년을 인도에 헌신하였습니다. 40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고 척박한 땅 인도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복음,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40년을 수고하고 애쓰시고 1974년에 영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40년을 사역했으니 그의 사역의 나이와 때가 이제 다 차게 되어졌던 게 아닙니까? 40년 만에 그가 자기의 고향, 자기의 조국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뻤을까요? 기쁨을 예상하고 뉴비긴 선교사님이 고향으로 돌아왔겠지만 기쁨은 고사하고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4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영국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자기에게 일깨워 주었던 영국 사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불과 40년 만에 귀국한 나의 조국, 나의 고향 영국은 이미 기독교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비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극도로 세속화되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기독교의 진리가 인간과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서도 자리 잡고 있지 못한 현실 속에 영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도보다도 더 반기독교적인 사회와 현실이 영국의 사회요, 영국의 현실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고 때이긴 했지만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다.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노고를 이끌고 교회 개혁운동,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복음교회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갔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화 속으로 보내졌으며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만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지리적인 확장도 아니요, 교회는 사람의 수가 확장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실제 현장의 자리에서 삶의 영향력을 드러낼 때 교회는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떡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사람이 경제가 모든 인생을 좌우하는 사활의 운명인 줄로 알고 인생을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남는 것은 세속화와 세속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져 버린 자기 인생에 대한 신세 한탄밖에는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입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에게 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록하지 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이 되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생동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좀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3가지 시험 받지 않으십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 시험 받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졌을 이때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셨을 때의 시간의 차이는 작게 잡아도 1500년 이상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 표현 그대로 삼자면 1.1획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500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세상과 인간의 관계와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반복되었겠습니까? 근데 그 1500년의 기간 동안에 한 점도 달라지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오신 한 사람에 의해서 1500년 전의 말씀이 1500년 후에 그대로 다시 읊어지면서 선언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진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옵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는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의 감정 안에 깊은 상실감의 감정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그 상실감이 그대로 유지되기 시작하면 필연히 그 사람은 퇴행하는 경향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숙은 사라지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감정들은 막 역류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아주 급속도로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급속도로 어린애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져. 모든 게 다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나한테는 이게 필요하고, 근데 나한테는 이게 없고, 그러니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고, 불만과 증오와 분노와 원망의 찌꺼기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건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 인생의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전가합니까? 그럴 리가 없죠.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증오의 감정을 품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사람은 표면적으로 겪게 되어지는 슬픔과 고통은 자각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내 인생의 고통이 뭔지,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둔감함은 그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그대로 옮겨붙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타인을 함부로 대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타인을 원망하고,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게 되어지느냐?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연민이란 자기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렵다고 느끼는 감정이 자기 연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안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다 꺼내고 해명할 수 없는 자기만의 인생의 무게 앞에서 슬퍼하는 겁니다. 아파하는 겁니다. 외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퇴행하고 뒤로 후퇴하고 감정이 어그러지고 생각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그 누구보다 불행한 삶,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탄하며 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현실과 자기가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이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고 극단적으로 이해되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낙심으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 그러한 연민, 그러한 절망의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를 건져내고 구원내고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원망하였던 그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면은 그 구덩이에서 꺼내지고 그가 회복되어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 일이 풀리면 내가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그의 욕심이자 착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건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어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를 그의 굴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신명기 말씀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가 느껴야 될 정당한 슬픔인지, 그리고 내가 느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슬픔인지, 또
내가 정말로 누려야 될 참다운 기쁨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참답고 영원한 기쁨이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인생의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짧고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러한 육신의 인생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는 것, 알게 하여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나의 말이다, 이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반복적으로 남겨주셨겠습니까? 오늘 읽은 3절 앞부분을 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시작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너를 낮추게 했다, 내가 너를 좀 줄이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까? 그게 신명기 8장 12절부터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고 줄이게 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배부르고 많은 걸 소유하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성공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지면 사람이 겸손합니까? 어느 분은 인간은 겸손한 게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잘 되고 일이 성취되고 내가 뜻한 바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찾습니까?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자세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 마음입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 내가 너보다는 특별하다. 내가 너보다는 실력이 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교만인데 신명기는 교만을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14절에 뭐라고 설명해 줬냐?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잊어버린 채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1장부터 34장 말씀에 자꾸 반복되는 게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이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나는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수하게 많은 내용들 속에 신명기는 줄기차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라,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인생에서 슬픔과 고통이 없는 날들을 기대하고 염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모두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 내면과 인격 안에서의 모순과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인하여서 필연히 우리는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에서 슬픔과 고통과 직면하고 맞닥뜨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아프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픕니다. 쓰리고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어디 인생을 긍정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인생이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하는 교훈이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걸 피해서 도망가고 달아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즉각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 슬픔과 고통 앞에 직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슬픔, 이 고통은 누구 때문이 아니다. 설사 누구 때문에 나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이 슬픔과 고통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와 영적인 차원의 신앙의 교훈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비에서 잊어버리고 달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 만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 육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덧없습니다. 짧습니다. 제가 과하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의 세월 30년, 40년, 50년, 60년을 되돌아보십시오. 바로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내가 엊그제 저만 했는데 어느새 내가 살아온 인생의 세월이 50년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길다면
길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한순간 짧은 시간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보면 또 얼마나 짧은지 마음에 와닿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줄일 때, 내 인생에 목이 마를 때, 그래서 내가 너무 외로울 때, 아무도 내 인생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마치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아무도 내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망가진 인생의 자리라고 내 인생을 느끼게 되어질 때, 무엇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겁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이력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사회의 지위입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로 여러분을 줄인 곳에서 채워주고 목마른 곳에서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라. 나를 믿어라.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않겠다. 우리가 줄인 이유는 예수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줄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결핍을 느끼거나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떠한 슬프고 아프고 쓰라린 감정이나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인생의 그러한 아픔들을, 그러한 상황들을 느끼는 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인간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적인 사건의 일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 탓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의 이유는 내가 예수에게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줄일 때, 내 인생이 목마르다고 느낄 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싶은 인생의 회한이 나에게 휘몰아칠 때 과연 내가 예수에게 가느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약속을 내가 믿고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 만나다라고 하는 설명과 선언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모두 마음에 한번 되새기고 생각을 해보면서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인생의 자리는 어떠한 것인지, 왜 그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 하나님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해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는 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고 다 꺼내놓기 어려운 각자마다 저마다의 짐과 무게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퍼지고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봉헌 기도합니다. 이 땅의 현실의 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떡 때문에 그 떡을 위하여 매몰돼서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어느 날 하늘에서 참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사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시고 음료가 되어주시사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또한 그 영생을 주시며 이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이 땅의 떡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말씀과 그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오늘 봉헌하는 이 마음이, 이 감사의 마음이, 깨달음의 마음들이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위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어진 인생의 자리를 살아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머리 숙인 귀한 진리빛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